어떤 청년이 길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할머니가 마당에서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저 할머니가 뭘 찾으시나 그러고 이제 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점심때쯤 돼서 다시 그 길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전히 할머니가 뭘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할머니 뭐 이렇게 아침부터 찾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바늘 하나 잊어버렸어. 그래서 바늘 찾느라고. 그러니까 뭐 바늘 끝까지 뭐 얼마나 된다 그렇게 오래 찾아요. 그러지만 그래도 또 할머니는 찾으니까 소중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들 보고 얘들아 우리 할머니 바늘 찾아주러 가자. 바늘 찾아주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줄을 쭉 서가지고 예 앞을 이렇게 가면서 전부 살펴보는데 바늘이 없어요. 또 돌아가지고 오면서 살펴는데 또 없어요. 뭐 마당이라고 해도 그렇게 뭐 큰 마당도 아닌데. 그래서 할머니 바늘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방에서 잊어버렸는데 너무 캄캄해서 여기서 찾고 있는 거야. 방이 캄캄하니까 이 마당에서 찾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방에서 잊어버려서 방에서 찾아야 돼. 마당에서 찾으면 돼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럼 왜 너희들은 안에서 잊어버린 걸 그렇게 밖에서 찾으라고 돌아다니니? 그러더래요. 또 깊은데. 그래서 하여간에 이 내면을 우리가 잘 가꾸고 돌보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 그분의 그 좋은 책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와 성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은 성공한 못난이 얘기가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너는 못난이야. 네가 뭘 하겠어. 이렇게 자꾸 핀잔을 주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9시간씩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서 뭐 일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정도 뒷전이고 또 자기 건강도 그렇고 가지고 나중에 뭔가 잡은 것 같기는 했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가정도 엉망이 됐고 자기 몸도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못난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밖으로 경영하는 것은 결국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이 내면의 중심을 잘 잡고 안에서 밖으로 인사이드 아웃 이렇게 삶을 경영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두 사람 그 모델을 들어가지고 설명했거든요.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또 한 사람은 사울 왕인데 사울 왕 구약에 있던 사울 왕은 주로 그냥 밖으로 인생을 경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승정 기념비 세우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 바라고 또 무언가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타이틀들을 모으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쫓기는 생활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도 않는데 괜히 그냥 다윗을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다윗을 또 죽이려고 힘을 그쪽에다 소비하고 다윗이 다른 사람한테 나보다 더 인기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러고 인생을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나 그 평판에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그 좋은 기회들을 다 탕진하는 이런 쫓기는 인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삶을 외면으로 경영을 하는 거죠. 마치 레이더에 뭐 물체가 딱 포착되면 그걸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요. 그렇게 사는 아빠들은요 바쁜 아빠인데 그 바쁜 아빠들이 다 나쁜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잖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앞 길을 예비하는 자기 인생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참 멋있잖아요. 담대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인생은 인생을 안에서 밖으로 경영하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이런 분은 부름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부름받은. 그래서 내면에 질서가 잘 잡혀 있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예, 그래서 자기를 먼저 잘하고 그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다음에 뭐 회사든지 일터든지 교회든지 그 세상을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 그걸 파문형 경영이라고 그래요. 연못에다 돌을 이렇게 던지면 퐁당하고 돌이 빠지면서 파문을 일으키면서 가잖아요. 이 원심력적으로 이렇게 번져나가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원심력적으로 번져나가는 거거든요. 이 파문형 경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내면을 잘 좀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이는 것도 뭐 치장하느라고 애쓰시지만 내면을 잘 갖고 오기 위해서. 사실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김필원 씨도 성품이 아름다우시죠? 그렇진 않아요. 솔직하네 이 사람이. 성품이 아름다우신 것 같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성품이 외모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 보니까 참 그 따뜻한 그 성품이 이렇게 번져 나오는 것 같아요. 속으신 거예요. 저 연기를 되게 잘해요. 너무 좋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걸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어쨌든 있을 거예요. 그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아들도 있고 이제 딸도 결혼할 때가 가까우는데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믿음 좋은 사람도 와야 되겠지만 그보다 조금 더 먼저가 성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믿음은요 크게 공감해요. 이렇게 좀 그 잘할 수도 있고 그래요. 맞아요. 또 금방 생길 수도 있고 식을 수도 있어. 예, 조금 쉽기도 하고 예, 이렇게. 그런데 이 성품은요 꾸준하게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품 좋은 사람이 참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내 내면을 잘 가꾸도록 그래서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내면이 충실하게 질서가 잘 잡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가정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제가 목사하지만은 저는 교회 목회보다 제 가정 목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제 뭐 목회라는 게 꼭 설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사람들이 아 저렇게 살면 저렇게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샘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잘 추스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일터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또 교회 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저는 교회 우리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 보고는 교회 일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교인들 보고는 그 일터 사업이 더 우선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업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이러면 사업은 어떻게 하세요? 일은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일터를 잘 하셔야죠. 그리고 와서 또 교회 잘 섬겨야 되고 이렇게 어떤 분은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자기 집은 전도를 못해. 그러면 되겠어요? 네, 이게 파문형 경영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번져나가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그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정말 잔디밭이 쫙 깔려 있는데 야, 그 잔디밭 한 6,000평쯤 됐어요. 그거 자동차로 잔디 깎으려면 한 4시간쯤 깎아야 돼요. 네. 그런데 옆집 잔디는 굉장히 푸른데 아유, 우리 집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하는데도 노랗게 죽어 있어요. 아, 왜 그러나 해가지고 이제 스프링클러를 틀어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스프링클러가 툭 올라가지고 물을 쫙 뿌려주는데 이게 노즐이 너무 세게 돼가지고 물이 먼 데는 많이 나가는데 진짜 그 물 나오는 수원에서 가까운 데는 물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주변이 오히려 노랗게 죽고 멀리는 살고. 이건 인생을 그 밖에서 안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뭐 밖에서 다른 사람한테는 뭐 또 사주기도 하고 사람 좋다는 얘기도 하고 뭐 매일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집안은 어떻게 되는지, 자식이 공부를 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고장난 그 스프링클러나 똑같죠. 멀리는 나가는데 가까운 데는 다 이게 물이 안 떨어지는 거라. 제가 그런 의사도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그 부인이랑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아빠는 그렇게 유명한 의사인데도 우리한테는 제대로 뭐 아프다고 그래도 얘 괜찮아 약도 안 주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집은 무의촌이에요. 의사가 없는 그냥. 그 인생을 그렇게 경험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그래서 내 내면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얼마 오래 좀 된 얘기인데 일산에 신도시 세울 때요 가로수를 쭉 심었거든요. 그 비싸게 그 조경을 했는데 이 가로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나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비료도 주고 뭐 하여간 밖에서 물도 주고 관리를 하는데도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중기 가져가지고 나무를 하나 샘플로 뽑아봤어요. 그때 그 텔레비전 방송에 그 뉴스 시간에 나와서 제가 이제 시청하면서 보았던 건데 뽑아보니까 아유. 이 나무를 멀리서 가져오면서 뿌리에서 흙 떨어지지 말라고 고무 밧줄로 칭칭 그 뿌리 부분을 감아놨는데 와가지고 구덩이에 심을 때 그걸 끄르고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덩이 파놓은 데다가 그냥 펑펑 놓고 심는 사람들은 그냥 흙 다 덮은 거예요. 뭡니까? 그게 뭐예요? 진짜 예산 낭비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심은 게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아무리 처방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는 거예요. 뿌리. 예, 뿌리가 잘 펼쳐져야 안에서 양분을 받아서 밖으로 꽃도 피우고 잎도 푸르고 이렇게 열매도 맺을 거 그래야 하잖아요. 우리 사람의 뿌리는 어디 있어요? 마음. 네, 머리. 머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여기 잔뿌리가 좀 많이 뿌리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면이 충실해져야 돼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사실 성령의 역사는요. 제가 이게 성경의 신사고 세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이 성령의 역사하고 아주 같이 가요. 이 성령의 역사 이전에 우리 7, 80년대에는 불같은 성령, 막 능력, 막 카리스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요, 이 성령의 이미지 가운데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은 이 성품이거든요. 젠틀 하잖아요. 젠틀. 예? 이게 비둘기 같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이게 전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맺는 그 성품의 열매예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제가 또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그 기질의 단점은 보강을 해주고 또 장점은 더 살아나게 만들어주고 그게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런가 하면 바람 같은 성령이 계시거든요. 바람 같은 성령은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변화. 예? 그래서 새로운 변화 또 새로운 역사 이런 것을 일으키는 게 이제 성령이에요. 그래서 21세기에 우리가 강조해야 될 성령님의 역사는 이 비둘기 같은 성령, 이 성품이 변하는 거, 또 바람 같은 성령,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간다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비행기 타시죠, 비행기. 비행기 딱 타자마자 뭐해요? 스튜어디스가 나와가지고 뭐 안전 뭐 요령 벨트 매라 뭐 막 하는데. 좀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뭐 마스크, 산소 마스크 이렇게. 턱 떨어지는데 누구부터 하라고 그래요? 어린이나 노약자 먼저 해달라. 본인 먼저 한 다음에다가. 본인부터 하고 노인이나 노약자 해주라고 그래요. 그게 좀 이상해죠. 예?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내려오면 가족부터 또 노약자부터 애들부터 해주고 자기를 해라고 될 것 같은데 거기를 분명히 보면요. 자기 먼저 하라고 그래요.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톡 떨어지면 자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주라고 그래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이치가 맞아요. 왜냐면 자기도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겠어요. 맞아. 그래서 자기 챙기고 그 다음에 도와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나 어떤 것들도
상당히 성경도 말해요. 너는 하지 말고 희생하고 남만 도와주라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너 자신처럼 남을 사랑하라. 그러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번져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참 좋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에 나침판이 딱 있어가지고 그 나침판이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따라서 그 부름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세례요한 같이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다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요 보니까 두 가지의 신앙생활을 비유해서 이 얘기하던데 온도계 같은 신앙생활이 있고 온도 조절계 같은 신앙생활이 있대요. 온도계하고 온도 조절계가 어떻게 달라요? 권영찬 씨. 온도계는 다른 거를 이렇게 잴 수 있기 때문에 네. 뜨겁고 차운 걸 느끼는 거고 예. 온도 조절기는 나가 막 뜨거워져야 되는. 온도 조절계는 예. 그러니까는 어떤 내 적정한 온도를 맞춰 놓으면 네. 그걸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럴 수도 조성을 있겠다. 해주는 그런 건 그렇죠. 같고. 예. 아주 당신이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온도계 신앙은 주변 환경에 너무 변하는 거죠. 변화무쌍한 거죠. 뭐 좋으면 올라가. 또 좀 기분 나쁘면 내려가. 그래. 이게 온도계 신앙이에요. 완전 또 변덕스러운 거죠. 그 주변 환경이 너무 달라지는 중심이 없는 거죠. 근데 온도 조절계는 뭐 25도 오면 25도에 딱 이렇게 맞춰 놓으면 꾸준하게 가는. 꾸준하게 하는 거죠. 맞춰서.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여기가 추우면은 히팅이 작동해가지고 25도로 올려주겠죠. 여기가 너무 뜨거우면 에어컨이 작동해서 25도로 내려주겠죠. 그러니까 내면의 중심이 딱 있어서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게 온도 조절계 신앙이에요. 온도계 신앙을 가지겠어요? 온도 조절계 신앙을 가지겠어요? 온도 조절. 온도 조절계 신앙을 가져. 이게 서머스테드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안에도 들어있고요. 뭐 그래요. 자동차 사실 때 뭘 보고 사세요? 자동차 주로. 몇 cc냐? 몇 브랜드, cc? 야, 디자인, 아 참. 슈퍼카, 연비 이런 거예요. 주로 새 차만 사시는 거예요. 혹시 중고차 사신다면? 저는 중고차를 산다면은 예. 요게 몇 년 됐고 어. 또 잘 갈 수는 있는지 기름은 많이 먹는지 안 먹는지. 아. 굉장히 실용적이시네요. 사고 유무. 사고 여기 있나? 다 나와 지금. 안전도. 네. 저런 것도 볼 것 같아요. 뭘 중고인데 새 차처럼 보이는 차. 겉모양이 번들번들하고 광택. 안에도 줘야 돼. 뭐지 이거 열어보고 다. 이렇게 후드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검댕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엔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엔진 맞아요. 제가 그 대답을 너가 기다리고 나보다 더 있었어요. 낫네. 저는 진짜 중고차를 많이 탔거든요. 옛날 군모 갈 때도 타고 미국 처음 유학 가가지고도 차를 하나 사는데 사실 2,100불짜리 샀는데 그 차가요 굉장히 싸게 샀어요 제가. 근데 왜 싸게 샀냐면 겉에 페인트가 아마 눈 많이 오는 지역에서 탔는지 거의 벗겨졌어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그걸 후드를 탁 열고 엔진을 보니까 제가 중고차를 많이 타보니까 차 엔진 소리만 들으면 알거든요. 엔진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엔진이 좋아요. 그래 겉에는 좀 망가졌고 그러지만 그래서 싼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겉이 번지러운 차보다 그 중고차를 샀는데 야 그래가지고 그걸 6년을 탔어요 제가. 2,100불 주고 사가지고. 더구나 좋은 건요. 제가 그걸 타고 장로님 집에 신방 가면요. 장로님들이 그 차를 보고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렇죠. 야, 나와가지고 자기 차하고 바꾸재. 내가 안 바꿀 줄 알고 하는 얘기죠. 야, 그러나 또 하여간 내가 차를 그렇게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그 교회에서 새 차를 사줬어요. 그때부터는 은혜 받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어쨌든 중고차 살 때는 엔진을 봐야 돼요. 엔진. 내면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면이. 그래서 성경의 그 잠언 4장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아멘. 그래서 마음 씀씀이가 좋은 거이 얼굴 아름다운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저도 결혼해서 30년 살아보니까
그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하고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예. 예. 얼굴은 잠깐이야. 보이는 건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예요. 예?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세계를 우리가 가꾸는데 좀 시간을 써야 돼요. 아멘. 내면 세계를 가꾸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내면이 건강해지면 그 내면으로부터 능력이 점점 우러나가지고 밖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할 때 밖으로 도는 그런 바쁜 생활만 하지 마시고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점진적으로 밖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가정을 잘 돌보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추스리고 그리고 참 우리 주부로서 맡은 일이 있으면 또 가정에서 하는 일, 또 일터에서 맡은 일이 있으면 그 일 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보답하기 위해서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은 훨씬 정돈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참 여유롭게 살기를 모두 다 원하잖아요. 사실 물질적인 여유 원하시죠? 시간적인 여유 원하시죠? 근데 인생이 조금 공평하더라고요.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시간이 없고 맞아.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없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요. 요새는요.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요. 새로운 생각도 나오고요. 창의적인 그 일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언제 여유로우면 좋냐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 중에는 저녁이 여유로운 삶을 살면 참 좋아요. 그리고 1년으로 따지면요. 겨울이 여유로운 삶을 살면 참 좋아요. 또 인생으로 말하면요. 노년이 여유로운 삶을 살면 참 좋아요. 맞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저녁이 여유로우려면요. 아침에 일찍 시작해야 돼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면요. 미리 기도하면서 하루를 리허설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방송할 때 리허설 하잖아요. 그 그렇죠? 리허설만큼 방송의 질도 높아지죠. 되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루를 미리 살아보는 거예요. 5분, 10분 사이에 오늘 하루 만날 사람 할 일을 미리 다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면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날을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저녁 서너 시 되면 여유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하고 같이 저녁도 먹고 그러면서 대화도 하고 그런 저녁 편안하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 솔로몬도 좀 시청하고. 보고 얼마나 좋아요. 좋다. 또 그 1년도요. 봄, 여름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지금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가을에 추수하죠. 그러면 겨울이 여유로운 거예요. 인생도 젊었을 때, 학생들은 공부할 때, 젊었을 때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노년이 되면 여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삶을 잘 계획하기 나름인데 안에서 밖으로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귀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할 걸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생이 잘 정돈이 돼가지고 정말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해는 또 우리 인생의 그 패턴을요 외면에서 내면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